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체성을 의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누굽니다 하고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더 이상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번호를 받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름은 한낱 무의미한 번호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마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름은 더 이상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호칭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누굽니다 하고 이름을 밝히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호칭 정리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생각할 부분입니다만은 이 현상은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큼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호칭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만났을 때 이름을 알려주는 통성명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직업을 물어보고 그리고 호칭을 정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의사면은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의사라고 불립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이 호칭 문화가 잘못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잘못된 문화가 한국 사람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기업에서 20, 30년 좋은 대우를 받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많은 허전함과 그리고 우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높은 그런 사회적 신분 그리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의 상징이었던 세 가지 특권, 바로 많은 월급과 또 좋은 인맥과 또 좋은 대접을 받았던 호칭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우울감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이는 것이 바로 은퇴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한 판사가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이런 허전함과 우울감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호칭 문화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일을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나 붙이는 것이지 대통령을 그만두었을 때는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칭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호칭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는데 불러야 할 경우에는 남자분을 향해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여자분을 향해서는 여사님이라고 불러줍니다. 좋게 보면 서로 체면을 세워주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으나 알고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 정체성에 목을 매는지 그런 사회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한국 사회의 이 호칭 문화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기능을 해서는 안 되는 이 호칭으로 우리가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표현을 할 경우에 거짓 위안과 또 거짓 평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상무로 있었을 때는 상무님 이러면서 간을 다 빼줄 것처럼 불러주는 부하 직원들의 그 불러줌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그 신기루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이 허전함과 우울감을 얼마나 크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참 지혜로운 분이신데요, 자기는 대기업에서 은퇴한 이후에 높은 직함과 호칭을 잃어버린 허전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조금 더 힘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기업에 있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호칭을 20-30년 잠깐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은퇴하면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상무님으로 불리지 않아도 자기는 그 조금 더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호칭으로 인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또 계층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에 따른 부르심이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체계가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 체계와 또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수직적인 체계가 되다 보니까 호칭과 직분으로 인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많은 문제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호칭이라는 헛된 것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경우에 우리가 거짓 위안과 또 거짓 평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라도 남자분에게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하면 안색이 변합니다. 또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여자분에게도 여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줌마, 아주머니라고 하면은 안색이 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목사들이 학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신학을 좋아하고 학문을 열심히 해서 따는 학위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학위로 자신이 괜찮은 그런 목사임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돈 주고 가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 목매달고 또 그 상징인 호칭에 목매었다는 것,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대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세상의 헛된 호칭으로 거짓 위안과 거짓 평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 처음인 1절, 2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 당시 시작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편지 쓰는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는 편지를 시작할 때 아버님 전상서라는 말을 쓰거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당시의 문화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의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 인사 부분에서 자신을 한마디의 말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한마디 말로 말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1절, 2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호칭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할 때 자랑할 수 있는 호칭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많은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소개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많은 호칭 중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이 가장 멋진 호칭이라서 이 호칭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호칭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호칭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사람들에게 선망이 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는 호칭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약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존경 어린 눈빛을 보내고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멸시받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정말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호칭을 사용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호칭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다 깜빡 죽는 그런 대단한 호칭들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유시민 작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독일 유학 출신이고 또 국회의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호칭과 자랑거리들에 관한 한 유시민 작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니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호칭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대단한 호칭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저는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과 또 높은 존경을 받는 대단한 호칭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표식이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족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만약 족보가 없다면 그 사람과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